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서 특별히 시와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죄인 중에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침의 안개와 같은 참으로 빠른 인생길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루를 첫날하는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은즉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으로 응답하여 주실지 언제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합당한 때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화창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의 총 선지서가 14개인데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9개인데 그 중에 대선지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마지막 대선지서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 이렇게 붙인 것은 위대하다, 덜 위대하다가 아니고 단지 성경의 분량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한 걸 대선지서, 조금밖에 기록하지 않은 걸 소선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본인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여기 요야김 다스린 지 3년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고레스 왕 1년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지금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BC 605년부터 530년까지, 그러니까 약 75년 정도 이렇게 활동했던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 알려줍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이제 배경은 이제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BC 625년에 나라를 세워서 621년에 느니에가 아수르의 수도였죠. 느니에를 정복해서 아수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제국이었었던 이제 이집트죠. 애굽인데 이 애굽을과 이제 사실 아수르와 애굽, 그러니까 아수르의 패전병들이었죠. 나라를 잃고 다시 교합해 보려고 애굽과 함께 손을 잡고 메대와 이제 바벨론이 함께 손을 잡은 이 연합군에 의해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605년에 완전히 대승을 이 바벨론이 하게 되면서 이제 제국으로서 완전히 그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마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전에 이제 단지 뭐 제국을 이렇게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제국에 속하였었던, 특별히 이 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다른 어떤 지방까지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정복을 쭉 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유다도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1차 침략하게 되고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된 시기, 뭐 조금씩 기간은 다릅니다만 605년에서 602년 사이에 이때 이제 많은 뭐 왕족과 귀족이 잡혀가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었고, 그의 친구 세 친구가 함께,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유력한 사람들을 잡혀갔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가족 상황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 용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상당히 지혜와 지식에서 똘똘한 사람만 골라서 그때 데려갔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했죠. 그래서 간 사람이다라고만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BC 597년에 바벨론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서 그때 약 8천 명 이상의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가게 되는데, 거기에가 이제 에스겔이 포함이 돼서 2차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충분히 서로 알만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 그리고 그 유대의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을지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는 비록 36년이지만 지금 다시, 물론 회복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BC 586년에 3차 침공 때 완전히 그때 다 헐어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잡혀가서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멸망당할 때부터 다시 포로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질 시기, 귀환할 때는 BC 536년인데 성전이 세워질 시기는 51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로로 생활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는 뭐 1차부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에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성전이 헐어지고 성전이 세워진 시기로 이렇게 봐서 BC 586년에 헐어지고 516년에 세워졌으니 이 70년을 포로 생활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36년에 일제 치하였지만 거의 2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그 온 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온 모든 어른 20세 이상 된 사람을 죽이고 그 밑에 세대를 하는 시기가 40년이었다면 70년의 기간은 한 2세대 정도는 포로로 갔다가 이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세대가 한 3세대 정도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제 그 마음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헤아려 보면서 이제 좀 이 말씀을 보면 좋은데, 어찌 했었을까, 어땠을까?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였기에,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서 그 성전을 대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민족성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때문에 똘똘 뭉쳐있는 그 어떤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36년에 가졌던 우리 어떤 한민족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훨씬 더 강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안에를 보면은
그런 느낌은 없지만 이렇게 지금 몇 가지가 뚝뚝 힌트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생각,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시고 포로로 왔다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지만 얼마나 큰 타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동안은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사실은 하나님이 누누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지만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허망함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지금 뭐 다니엘이나 또 에스더나 또 뭐 니에미야나 또 나중에 뭐 모르드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백성으로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내가 너희를 지켜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고자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 보면 깝깝하죠. 막 답답하고 이 참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할 때마다 야, 나 살아있다. 여전히 이 암흑 중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 유일한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사실 다니엘서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충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현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와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정도로 그치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일들을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환상과 어떤 꿈을 해석해서 당시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려주시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망하게 할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결국 사실은 이 지금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파사가 그 다음에 헬라가 그 다음에 로마가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임을 하나님이 예언하여 구약의 묵시록으로 이 예언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너무나 깝깝해요. 지금 도무지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 깝깝하고 암흑한 시기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이사야서, 왜 에레미야서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에스겔에서도 여러분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 있었을 때 훨씬 답답하고 힘들 때 사실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묵시를 예언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지금의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여긴다면 지금 알려주셔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둠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정말 깝깝한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가 보면 오히려 좀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미국 보십시오. 자국 이익이 주기를 얼마나 나갑니까? 기독교를 앞세워서 그것도 기가 막히죠. 온 세상이 정말 재난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깝깝합니까? 평안이 있을 날이 하루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내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돼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주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과 그 거룩하다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릇의 얼마를 이방인 느부갓네살에게 넘겨 그들의 전에 두게 하더라. 누가요? 주께서요. 우리는 도저히 농납이 잘 안 되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건이 이방 땅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이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세상에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밖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죠. 이제 다니엘 포함해서 4명이 갑니다. 그들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또 지식이 통달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 그들로,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해서 유용하게 쓰겠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갑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지금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이 뭐였을까? 음식을 바벨론 왕이 주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도가 아니에요. 왕에 있는 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속국으로 갔지만 그 문화를 안 따르겠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채식을 한 게 이게 여러분 동물도 먹을 수 있는데 채식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환관장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구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정하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시험하게 했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우리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그때 알아서 해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훨씬 더 윤택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채식을 먹으면 일반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피부가 좋고 윤택하고 그렇습니까? 안 해봐가지고 그럴까요? 그럼 우리 다 채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식이 되게 안 좋고 이것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비건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습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들의 얼굴에 윤택하게 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 것은
채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그들이 20절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앞서더라. 10배나. 여기 지금 하나님이요. 내 소년에게 뭘 줬어요?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자질적으로 좋아서 뽑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사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17절 마지막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잃은 그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뜻을 하나님께 정하여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베푸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따라 바람에 따라 좌우되지 마시고 뜻을 정하십시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온 세상에 전부 다 이름까지 언어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포로로 생활하였던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그 환경 속에 그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사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사 느부갓네살 왕에서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을 수 있는 그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인지를 좀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하여 그저 믿음과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히 정한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고자 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그런 것들을 깨닫지도 알지도 구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모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 포로로 생활로 암흑기의 생활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사 이제는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음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생활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마음에 하나님 믿음으로 작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로 세상 사람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빚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안에서 하나님 지혜와 또 아버지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인생길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 사람의 뜻을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인간 관계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저변 섞게 하는 정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위에 분명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우리 경북에 불이 일어나서 참 여러 사람이 죽고 또 교회도 뭐 여러 교회가 피해를 보고 불이 탔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사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멀리 미얀마에서는 정말 수만 명이 많게는 또 최근에 10만 명도 넘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들려올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이 참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무언가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일들, 모든 질병들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세대 통합 예배와 또 모든 주일학교 성경 공부와 그리고 가정예배가 교회 안에서 모든 부모가 또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수많은 일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재난들, 지진 등이 일어나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우리로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최후의 심판에 하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산불의 재난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미얀마의 강진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음을 우리가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함께 나누며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미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뜻대로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수술로 하나님 우리 고통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돌아보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를 통해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 굳건하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 시험을 받아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믿음을 시작하는 세계 가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약한 세상에서 악을 아버지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대 통합 예배나 주일학교 아버지 성경 공부나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하며 아버지 시험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아버지 작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